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시련을 이기는 길, 따라서 시련을 이기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하죠.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 야고보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계기를 통해서 야고보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뭐 때문에 핍박이냐?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믿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그들이 믿는 신앙이 뭐냐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건 미친 사람들 아니고는요, 이거 그런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고향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각처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 묻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교리적인 논쟁보다는요,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보다도, 서신보다도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쉽죠. 아주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2장부터 보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한 절 한 절이 아주 주옥 같잖아요.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실생활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신학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또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실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서 혹은 안내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에 대한 지침서에서 야고보가 먼저 시련을 이기는 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까닭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요, 이 고난을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죄 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닭 없이
이런 어려움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그런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시련을 넘어 승리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시련을 이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아주 많은 그런 시험을 다양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과 시련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야고보는요, 시련을 따라서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사실 어렵죠. 그런데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은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시련을 만난다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 혹은 고난은요, 이 만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if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 그러니까 when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이 시련을 만나느냐, 이 고난이 오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때로 골짜기를 지나야 하듯이 살다 보면 우리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또한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고 시련이 면제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은 와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살지 않든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난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도요, 불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오는 그 시련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즉,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때 우리의 모습은 움츠러들거나 또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시에 오기에 못 올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은 고난을 만나거든 따라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고난 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떼쓰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 한번 다시 보죠.
다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란 말은요,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란 말은 아니에요. 또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수 들고, 그러니까 쌍손 이렇게 양손 이렇게 다 들고 쌍수 들고 환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해요? 정말 고난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쌍수 들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왜 오느냐 말이야. 뭐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야고보는요,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련이다 그랬어요. 시련.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야고보는 따라요, 믿음의 시련이다. 예. 여러분, 시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연단. 연단이라는 건요, 이 쇠나 금을 용광로 속에 단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쇠붙이는요, 이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쇠붙이는 이 혹독한 연단 과정에도 꿋꿋이 견디는 쇠가 있습니다. 이런 쇠야말로 가치 있는 쇠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2 쇠조각으로요, 말발굽을 만들면 $5의 가치가 되고요, 그 쇠조각으로 바늘을 만들면 $175의 가치가 된대요. 또 그것으로 칼을 만들면 $1625의 가치가 된대요. 근데 그것으로 시계 태엽을 만들면 1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12만 5천 달러의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요, 같은 쇠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만한 가치의 물건이 되기 위해 그냥 그가 거쳐야 할 시련은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가치, 쇠붙이가 되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시련이 컸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아무 목적도 없이 오는 것은 없어요. 그런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 속으로 혹은 물 속으로 집어넣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삶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에는 따라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고난은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도 없고요,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들일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따라서 선물이다. 뭐라고요? 목사님, 고난이지 무슨 선물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준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또 시련은, 이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어요. 특히 인내는요, 이론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 인내는요, 진짜 고난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시련을 마주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있지만, 야고보 기자는 이 시련을 어떻게 하느냐,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고난이 인내심을 길러주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인격이 성숙하게 돼요. 이를 통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더욱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4절에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시련은요,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따라요. 성숙하다. 아멘. 사람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져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가 아프잖아요. 아프고 나면 꼭 어떻게 해요? 이쁜 짓을 해요, 안 해요? 이쁜 짓을 해요. 뭔가 정신적으로요 더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 기자는요, 그럼 온전하게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비하여 그랬어요. 구비하여. 이 구비하여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갖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갖춘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다리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는 다 자랐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요, 또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면 팔 혹은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을 온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체가 온전하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다리가 한쪽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장애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구비해 갖추게 한다.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갖추게 한다 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당하고 계신가요? 너무
힘든 시기지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또 나를 단단하게 하고요,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겪고 있는 시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지혜를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지혜만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누구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만 초점을 두면 잘못된 판단하에 사리 분별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 당하면요, 어떤 데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요. 고난만 바라보면.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인간의 시각과 지혜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지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멘. 이 말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뭐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주실 것을 믿고 또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선 세상의 방법으로 고난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두 마음을 품은 자. 어떤 자예요? 두 마음 품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7절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만 몰두한 나머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이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당장 현실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어떻게 낮은 형제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고난으로 인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높아진 신분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10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한때 부유했던 사람이 가진 재물을 잃었을 때 겪는 고난은 가난한 자가 없어서 겪는 고난보다 그 고통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물질과 부귀영화라는 이런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믿음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풀의 꽃과 지나감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세상 것들은요, 이런 세상의 자랑들은 다 풀의 꽃과 같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요?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쌓아놓으신 보화를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 부귀영화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하나님의 깨우침을 감사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주께로부터 뭘 받으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7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찬영이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영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윗 봐라.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이요. 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성도들, 우리 성지교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시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사람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렇죠?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정해 주면, 야, 참 너는 내 마음에 들어. 아주 요새 말로는 이런 얘기죠. 넌 딱이야. 애들이 그러잖아요. 딱이라. 딱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딱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 기자는요,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어떻게 해요?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적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을 종종 이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는 길은요, 포커스를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따라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아멘, 주님께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길이에요. 어서 빨리 시련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보다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 약속은 여러분, 시련을 참고 통과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부터 신받는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그런 자 돼서 상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읍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사탄 앞에서도요, 나의 종 욥을 봤냐 말이야. 욥 같은 사람이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욥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이 욥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련은 망치와 같은 거예요. 망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못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인하고요, 인정머리 없는 적으로 여길 거예요. 두들겨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로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못이나 망치는 둘 다 같은 목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못을 때리는 것은 망칠지 모르지만 사실 망치가 못의 머리를 두드리는 것은 목수의 뜻이에요. 못이 목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목수가 괜히 망치를 후드르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 그런 것임을 안다면 못은 망치가 자기를 때린다고 불평하라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깨우치시고 성숙해 하기 위해 시련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그리고 믿고 맡겨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대안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련과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도리어 시련은 우리를 크게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아멘.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시련 중에 있으시다면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전적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소리에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에 억눌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